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마음에 내 마음이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보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 밤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알겠습니다.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 외에도 연약한 자들을 안식일에 다 고쳐주시면서 성경은 1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이루셨다. 이사야 42장 말씀에 상한 갈대를 오실 메시아가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열방 가운데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이사야 42장에 선포하신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안식일에 연약한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이루셨다, 이 말씀을 성취하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으로 이루셨다는 것인데요.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것이죠.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실 때 그 사역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항상 있었고 그들은 심지어는 예수님의 사역을 그냥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교활하게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선하심을 오히려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자신들의 유익을 얻으려는 그렇게 교활하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그냥 방해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것이지만 선의를 이용하는 것은 사실은 더 힘이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저는 묵상하면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흔들림 없이 이루시고 성취하셔서 오늘 승리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발생하는 방해들과 심지어는 그들의 교활한 그러한 어떤 함정과 어떤 방해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승리하셨는가, 이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먼저 오늘 예수님은 안식일을 생각하기보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 가셨는데 바리새인들이 한 손이 마른 사람을 일부러 회당에 일부러 데리고 놓아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예수님께서 평소에 항상 연약한 자들을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항상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바리새인들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이지만 이 연약한 자를 바라보셨을 때 외면하지 않고 고쳐주실 거다. 그러면 우리는 이분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구실로 이분을 고발할 수 있겠다라는 음모를 사실은 꾸민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하심을 예수님의 그 선의를 그들은 이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다 아시면서도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는데 양을 건지지 않을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예수님은 이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생각하기보다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예수님은 그 순간에 생각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심으로 천지창조를 완성하시고 사람에게 너희도 이 날을 안식하여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이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그 날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날로 그 날을 드리는 자에게 실제로 하나님이 그의 삶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믿음이 확실하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날을 드렸는데 오히려 7일 동안 일하는 사람보다 내 소출이 더 풍성해. 그리고 7일 동안 사업하는 사람보다 내 사업은 더 형통해. 그래서 내 노력으로 내 사업이 잘 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 사업을 인도해주고 계시구나, 주인 되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자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려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안식일에 기억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을 존재하신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고쳐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15절에 자신을 따르는 많은 연약한 자들마저도 예수님 다 고쳐 주셨어요. 저는 15절 말씀 보면서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평안이 있으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안식일에 오히려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평안을 누리셨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안식일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그 날을 자기의 기독권을 더욱 견고히 하는 날로 그 날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그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보다 한 마리의 양이 그들에게는 더 소중합니다. 왜요? 그 양은 자기들에게 이익을 주니까. 그러나 연약한 사람은 자신에게 유익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자기 기득권을 오히려 지키는 날로 그 날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만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을 하시고 참된 자유와 평안을 예수님은 누리셨습니다. 가끔 저희 교회를 이렇게 찾아오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십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정중하게 자신들의 어려운 형편을 말씀하시고 조금이라도 도와주시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저도 도와드릴 것이 많이는 없지만 그래도 도와드릴 수 있을 만큼은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제가 그 형편 안에서 도와드리기도 했던 것 같아요. 때로는 교회는 구제하고 또 연약한 사람을 돕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너무나 그것을 당당하게 가끔 요구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가끔 너무 교회라는 곳을 이용하시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제 마음이 약간 불편해지는 마음이 생길 때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예수님이라면 그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고 생각하면 의외로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라면 그래도 예수님이라면 그래도 이렇게 하셨을 거야. 그러면 답이 참 단순해집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자유와 평안이 있음을 물론 그때 도와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아닐 때는 못 도와드릴 때도 있지만 형편이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도와드릴 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과 자유가 있음을 제가 느낍니다. 다니엘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늘 기도했습니다. 그의 어떤 신실한 신앙을 보고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법을 바꾸어서 이 기간 동안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왕에게 반역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법령을 선포합니다. 다니엘은 그 왕의 조소가 내려졌다는 걸 알면서도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던 대로 기도를 합니다. 다니엘의 마음 그때 저는 단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기도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 경배를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런 단순한 또 하나님은 이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다. 이런 어떤 단순한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 단순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떠한 주저함 없이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은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건져 주시고 오히려 그를 대적하는 자들이 사자굴에
하시는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복잡했던 것이 단순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그것을 행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에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신 예수님, 하나님을 생각하심으로 해야 할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그리고 힘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사역하셨습니다.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사역하셨을까? 17절, 18절에 보면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분은 다투지도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으시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도 않으셨다. 들리지도 않으셨다. 들리라라는 것은 큰 소리 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분의 소리를 듣지 못할 정도로 그분은 다른 자기를 드러내려는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달리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고 특별히 오병이어 기적 후에 사람들은 왕으로 예수님을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돌려보내시고 혼자 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왕이 되실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사람을 모아서 세력을 모으실 수도 있고 또 그 힘으로 다 자신을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실 수도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오히려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시고 세상의 힘으로 반대자들과 맞서지도 않으시고 심지어는 큰 소리도 나지 않게 그분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을 하자 예수님이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그러니까 다툼을 피하신 거죠. 다른 곳으로 그냥 떠나십니다. 오직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묵묵히 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대중의 인기와 또 힘과 그리고 다툼과 큰 소리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은 사람들의 어떤 목소리와 사람들의 힘과 그리고 세력을 모아서 세워지는 것이 바벨탑이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고 바벨탑을 흩으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벨탑처럼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큰 소리가 아닌 힘이 아닌 어떤 큰 세력이 아닌 어떤 싸움과 다툼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만 세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힘이 없을 때 오히려 교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국교가 되고 기독교가 오히려 힘을 가지면서 오히려 기독교는 오히려 쇠퇴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힘을 갖게 되니까 오히려 생명력이 없어져 버리고 오히려 들판에 들풀처럼 아무런 내던져졌을 때 사람들에게 오히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요? 그때는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뭔가? 예수로 충만하다는 게 뭔가?
다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21절에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이러한 예수님을 이방들이 바란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로 충만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오히려 칭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구나라고 칭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았을 때 저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붙여준 겁니다. 칭송을 받았던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예수로 충만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오히려 증거를 오히려 얻게 되는 겁니다.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다르구나. 우리 안에서 우리가 잘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아무리 이렇게 말한다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뭐 다 똑같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로 충만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았을 때 칭송을 하게 된다면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칭송을 하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끝으로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희생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습니다.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리니 말씀합니다. 주님의 사역은 연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사역은 작은 자를 희생시키시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시고 희생하시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사역이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손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심으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살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14절이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될 것을 다 아시면서 그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한 번만 참으시면, 그렇죠? 그 다음 날에 그냥 고쳐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 날에 고쳐주셨다면 그들이 예수님 해야 할 구실이 없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때 한 번만 참으시고 다음 날에 고쳐주시든지 언제 따로 고쳐주시든지 이렇게 하면 예수님도 더 불필요한 핍박과 박해를 피할 수 있지 않으셨을까? 그런데 생각해보면 하루 더 연약한 자는 고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연약한 자들은 그 한시라도 그 고통이 떠나기를 원하지 않겠어요. 그럼 아픈 사람을 보면 하루라도 빨리 나기를 원하죠. 진짜 어떤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1시간 빨리 고침 받을래 아니면 1시간 뒤에 고침 받을래 물어보면 다 1시간이라도 빨리 고침 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않으신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되실지 알면서도 그 연약한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최고 복음은 십자가의 사역이셨을 겁니다. 근데 십자가 앞에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그때 부르짖는 소경 바디메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삭개오의 간절함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우편에 함께 십자가에서 매달린 그 강도의 그 부르짖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다 고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세상 왕과는 다릅니다. 세상 왕은 큰 일을 위해 작은 일을 희생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작은 자들의 희생을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어 보이는 자들을 그들은 주저없이 포기합니다. 대의를 위해서 작은 희생을 불가피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가치가 있는 자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상은 갈대 같은 자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위해 오히려 그분은 희생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세상은 사랑한다고 하지만 결국 자기를 위한 사랑을 한다면 예수님은 진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보면 의인을 위해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런 쉽지는 않지만 있다라는 거죠.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나 가치 없는 자를 위해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지는 것 같고 죽음으로 끝나신 것 같지만 예수님은 20절 하반절 보니까 이길 때까지 하셨다. 결국 승리하셨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하면 너 망해, 그렇게 하면 너 아무 이익이 없어, 그렇게 하면 너 실패할 수밖에 없어.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실패하신 것 같았지만 이기셨다는 거예요. 다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사신 줄 믿습니다.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시고 죽는 것 같지만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을 때 지는 것 같지만 결국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 같지만 다시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우리 안에 주님 부어주시기를, 그래서 이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기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겠습니다.